아주 넓은 왕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보좌에 한 위대한 왕이 앉아 있습니다. 수종을 드는 자들이 최고의 예를 갖추어 왕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발밑에 놓인 상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따금 왕이 손을 뻗어 그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뒤적입니다.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보석과 금, 그리고 왕이 특별히 좋아하는 원석들입니다. 상자 속에는 왕이 귀히 여기는 것들, 곧 그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 보물을 히브리어로는 세골라라고 하는데 얘는 특별한 소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5절, 신명기 7장 6절, 시편 135편 4절에서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한편 같은 이 말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 사도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선 집단인 긍휼을 얻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9절. 상상해 보십시오. 위대하시고 강력한 천국의 왕께서 우리를 그분의 특별한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소유라고 주장하십니다. 왕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너는 내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진심으로 특별하다고 불러주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찬송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기도. 하나님은 저를 왕의 특별한 보물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기 때문임을 압니다.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마틴 루터가 길가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은 강아지 한 마리가 다가와 의자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루터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아지는 루터가 발견을 할 때까지 고개를 들고 루터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뒤늦게 발견한 루터가 강아지를 보고는 고기를 조금 주려고 잘랐는데 그는 강아지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게 느꼈습니다. 루터가 고기를 손에 들고 이리저리 움직이자 강아지 눈도 이리저리 움직였고 시선을 조금만 돌려도 금세 뭐가 있나 강아지도 눈을 돌렸습니다. 잠시 장난을 치다가 고기를 던져주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문득 이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친구에게 쓰는 편지에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적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난 아침에 만난 강아지로부터 배운 것이 있네. 만약 그 강아지가 내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기뻐하시고 감동하실 거라는 사실 말이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은 주일에만, 아침에만, 내가 급할 때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필요하고 또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고정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편 8절. 오늘의 찬송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오늘의 만나.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 점점 깊어지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요즘 나의 하루는 충분히 주님을 향한 삶인지 생각해 봅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994년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포레스트는 달리기로 유명해집니다.
더 이상 계속 달릴 수 없는 데까지 달리기 시작한 것이 3년 2개월 14일 하고도 16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할 때마다 그는 또 다른 목표 지점을 정하고는 계속 달렸습니다. 그렇게 미국 전역을 종횡무진으로 달리다가 어느 날 더 이상 달릴 기분이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달릴 기분이 생겼기 때문에 달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포레스트는 말합니다. 그날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조금 뛰어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엉뚱해 보이는 포레스트의 달리기와는 달리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본을 따라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당부합니다. 잘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달리는 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쾌락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가진 권리를 기꺼이 버림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한 복음을 들고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경주하도록 권하려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훈련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라는 궁극적인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왕관은 영원히 갈 것입니다. 우리가 왕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그분을 알리겠다는 목표로 우리의 삶을 달려갈 때 우리는 그 왕관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달리는 이유는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것과 얼마나 비슷합니까? 아니면 얼마나 다릅니까? 말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고린도전서 9장 24절.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 제가 달리는 이유인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집중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하루의 통제력을 높이는 일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정해놓는 것 하나만으로 스트레스를 놀랄 정도로 낮출 수 있는데,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자들은 이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할 일 리스트, 투두 리스트를 적극 활용합니다. 그런데 트위터의 창업자 잭 도시는 여기에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 투던 리스트를 하나 추가해서 활용한다고 합니다. 실제 그는 자기 전에 다음날 할 일을 이렇게 적습니다. 할 일 리스트 1. 7시간 숙면 2. 30분간 명상 3. 일하기 전 7분 운동 3회 반복 4. 물 대신 레몬 워터를 마시기. 하지 말아야 할 리스트 1. 지각하지 말 것 2. 상대와 눈을 맞추는 걸 두려워하지 말 것. 자신이 뭘 해야 하고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미리 알고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거의 없앨 수 있기에 업무의 홍수에 빠져 사는 성공한 사람들일수록 이런 리스트를 활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반으로 매일 나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 오늘의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오늘의 만나. 말씀이 이끄는 일을 하고 말씀이 막는 일은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밤부터 다음날 지킬 2가지 리스트를 작성해 봅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예술가 더그 머키의 출중한 조각품 불굴의 믿음은 호두나무로 만든 십자가에 필사적으로 매달려 있는 청동 인간상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의 변함없는 적절한 삶의 자세, 곧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온전하고 무조건적인 친밀함과 의지함을 아주 단순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5장 25에서 34절에서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말과 행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황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치료를 받느라고 무척 고생하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하였으나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병만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주님께로 가 주님께 손을 대었고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삶의 막다른 곳에 와 있습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없어졌습니까? 그러나 불안하고 절망적이며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괴로움 중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예수님은 고통받는 그 여인이나 먹기의 조각에 나타난 그런 절박한 믿음에 지금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은 찬송가 작사자 찰스 웨슬리의 노랫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웨슬리의 찬송가는 이 기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내 지친 눈길을 주께 드오니 영죽을 내 영혼 그 선물을 받게 하소서. 언제 그리스도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까?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가복음 5장 34절. 찬송 280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기도, 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